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몸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좀 인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서로 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내용의 핵심이 길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병든 사람,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태로운 사람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중간에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씀으로 또 귀신을 내쫓는 거, 이런 일들은 이미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친다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새로운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중심에 백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보다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도전이면서 또 메시지의 중심에 들어갑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백부장,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인보다 좀 나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보다 더 율법적이고 유대인보다 유대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 율법 없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같은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측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좀 특별해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 그들이 누구냐면 장로들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지금 앞으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는, 이 사람은 마땅히 이런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먼저 예수님께 합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존중했어요. 유대인들을 아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해 줬다는 사실을 이 모든 유대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해보면 아는 것이죠. 여러분, 존중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친절하게 잘해줬다는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특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존중히 여겨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장로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 회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돈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다들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필요를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이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이들을 위해서 회당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구나 하고는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다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돈의 일부를 떼어다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줌으로써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종교 시설들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보다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보다 우리의 종교를 더 존중해 주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만큼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합당합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장로님들,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에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주님께서 어떤 능력도 행하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뵙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대신 가셔서 이런 필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이 종을 좀 살려줄 수 있도록 한번 예수님께 대신 가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그냥 하찮은 여러 종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또 다른 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아마 의원을 동원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으니까 전전긍긍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이 종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라 는 것이죠. 이방인이지만 이 백부장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정보는 뭐냐 하면 6절과 7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감히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경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로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얼른 벗들을 이야기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이방인, 거룩하지 않은 이 처소에 온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하고는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를 안 해서,
뭐 거실 청소나 집 정리를 안 해서 목사님 신방 오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청소가 안 돼서 오시지 마시오. 이게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집에, 감히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이방인의 집에 올 수 있냐 하는 그런 경외와 두려움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가지 못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아가서 직접 대면해서 그에게 요청할 수 있는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장로들에게 요청을 해서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이방인이지만 이 마음속에 주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주님을 신으로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못지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때요? 물론 대부분 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7장 이전에 봤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 뭐예요? 너희는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너는 너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말은 그럴듯해요. 지식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내용, 실체,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경외와 두려움은 그들 가운데 다 사라져 버린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는 마치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한 명이 10명의 유대인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백부장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삶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또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나다. 백부장의 이 믿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은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텐데 과연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깨달은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의 실체의 어떤 일부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율법이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일반 은총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실체의 일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가고 또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밑에 100명의 병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리로 가, 그럼 저기 가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다시 묻어, 그럼 또 다시 묻는 거예요. 본인이 아래에 권세를 갖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만 하면 그 지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말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본인이 백부장이니까 천부장이 있겠죠. 천부장이 말하면 본인이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무해, 그럼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 그러면 돌아오는 것이고, 그 말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일반 은총의 지혜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가? 그분의 권세를 단순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간단한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이 거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배우지 않아도, 오랜 문화와 그런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일반 은총의 은혜 속에서 구원 얻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방인들도 충분히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이 믿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이 처음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1세기에 초대교회의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AD 60년에서 61년경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60년, 61년 이때는 언제예요?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AD 30년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30년 정도가 지난 시기예요. 이제 이곳 저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점점 교회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초대교회에 들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 교회 안에 조금씩 이 복음의 내용들을 듣고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비율의 차이일 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느냐, 이런 차이일 뿐, 교회 안에는 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늘 긴장이 있었어요. 누가 주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류겠죠. 그리고 누가 비주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비주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보다 나을 수 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유대인을 넘어설 수도 있다 하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이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긴장과 갈등,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또 이방인들은 소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나을 수 있음과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 교회 가운데
도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로 충분히 들릴 수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방인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갈등은 교회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만 가서 보면 이미 그 갈등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를 보면 그 갈등이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 그 유명한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또 나오죠. 근데 이 백부장도 꽤 괜찮은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환상을 봐요. 비슷한 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이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요. 긴장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 두려움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고넬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모든 상황을 듣고, 아, 하나님이 뜻이구나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논란이 있게 된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호출합니다. 너 도대체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는가? 라는 문제가 있고,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도들을 대상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회개를 주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이 대상이다,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절에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들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중심이 아닌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베드로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일들을 확인하고, 아, 이방인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신호를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후부터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받아들여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에 보시면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미 다 11장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15장에 가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그냥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도 함께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이 사안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논쟁이 있어 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놓지를 못해요. 할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스스로는 이방인인 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놓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 논쟁이 15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의 그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난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들려졌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이방인 중에 유대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 그 믿음이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방인들을 굳이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 쓸모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언제나 주류와 비주류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유대 사회의 주류는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주류의 특징을 아세요? 주류. 대다수의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주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동질성이에요. 동질성. 서로가 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공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공동체다, 한 가족이다. 그 동질성이 있어요. 비슷한 문화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매우 익숙하고 편해요. 자연스럽습니다. 굳이 무슨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런 특별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편안해요.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굳이 그것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늘 보고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왜 저러지 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 동질성을 갖고 있는 주류들은 보수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 보수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그런 습관 자체가 그냥 보수적이에요. 그냥 이게 잘 유지됐으면 좋겠고,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주류는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비주류예요. 이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달라요. 뭐 말하지 않아도 달라요. 느껴져요. 낯설고 모든 게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는지 묻게 돼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왜 이 교회는 12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 왜 10시에 예배 드리지? 보통 11시 예배 아닌가? 그냥 딱 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하고 그냥 10시 예배, 12시 반 예배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11시 반 예배 아니고 왜 10시일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12시 반에 드리는 이유가 있나? 그냥 궁금한 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질문을 갖게 되네요. 딴지를 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다른지를.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늘 그 사회 속에서 뭔가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그 익숙하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꼭 그래야만 되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조금 진보적일 수 있는 거죠. 좀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다 그와 같은 주류와 비주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죠. 어떤 부류면 남성과 여성, 그거 아닙니다. 기존 성도와 새 가족이 있죠. 기존 성도는 몇 년 정도 돼야 기존 성도입니까? 뭐 정확하게 그런 기준이 없죠. 그냥 대충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한 20년 이상 이렇게 되면 기존 성도인가요? 하여튼 그냥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 원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 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의 전통이고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들입니다.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굳이 그걸 바꿔야 되냐? 바꾸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떤 보수적인 입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기존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겠죠. 새로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비주류죠. 왜냐 아직 그 다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뭔가 낯섭니다. 이질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색합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10시 예배일까요? 왜 12시 반 예배일까요? 우리 여기서는 다른 교회 순서랑은 좀 다르게 왜 파송의 시간이 이렇게 따로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 할 수 있겠죠.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니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에도 원가족이 있고 법적인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원가족이 뭐예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들이죠. 너무 익숙해요. 그냥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집안이에요. 그냥 이 모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서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하고 다 역할이 다 규정되어 있고 뭔 하고 뭔 하지 않고 하는 그냥 원래의 가족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게 쭉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누구도 질문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법적인 가족이 들어왔을 때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소수죠. 며느리가 혼자 딱 들어와 있으면 왜 그렇게 하지? 왜 저거를 여자들만 하지? 왜 저건 남자들만 하지? 왜 이것을 서로 나눠서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하루에 3끼나 밥을 먹지? 저희 아내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밥을 하루에 3끼나 먹냐고. 그냥 이상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굳이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이런 명절에 그렇게 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음식을 많이 차려가지고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또 며칠 동안 또 그걸 어떻게든 다 해치우고 왜 이렇게 고생하지? 이질감과 낯설음, 그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묻고 싶은 마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긴장이 늘 있다는 거. 어디나 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기존 성도든 새로운 성도든 원가족이든 법적인 가족이든 어디나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 이 사이의 긴장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확장하게 가느냐 아니면 폐쇄적으로 만드느냐의 관계는 이 비주류에 속해 있는 소수에 해당하는 이 사람을 배격하지 않고 이들이 주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이 공동체는 확장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는 그래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주류일 때는 보수적인 태도, 이방인일 때는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질문들, 그 질문들이 오히려 주류인 사람들에게는 참 거치는 것처럼 보이고 반감처럼 보이고 왜 저런 질문하고 문제를 만들지라고 이야기될지 모르지만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 저 친구의 저 지적이 혹시 더 옳은 것이 아닐까? 마치 이방인의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나다 말하는 것처럼 혹시 낯선 저 존재의 이야기가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유익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비주류에 해당하는 사람, 소수에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주류에 있는 어떤 한 자리, 한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주류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줄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이야기 보면 이걸 잘 보여줘요. 여러분 룻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힘없는 여자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소수고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가 그 룻을 품에 안는 거예요. 그에게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공간을 주고 땅을 주고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다윗을 만들고 예수를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내신 거예요. 그게 룻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입니다. 우리는 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익숙한 사람, 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안주할 때, 그 안에 우리가 갇혀버릴 때 그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고 결국은 그 공동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유대의 장로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예수에게로 연결해 주려고 했던 이 유대인 장로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를 새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본문 한번 다시 보세요. 7장 3절 4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이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장로들에게. 그래서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그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나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당신이 꼭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되는 그럴 만한 인물입니다 라고 이 장로들이 백부장 이방인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초대교회에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늘 공존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줌으로써, 그리고 이방인의 아름다움, 이방인의 가능성들을 유대인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 이방인들이 유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 일인데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야기인데, 제가 저희 아버님 이야기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등촌동, 강서구 등촌동에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로 이제 이사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단독주택에 사셨어요. 밑에 반지하가 있고 약간 1.5층 되는 그 2층에 이제 저희 집이 있고, 밑에 이제 새를 놓고, 저희 집에는 이제 방이, 거실이 가운데 있고 방이 3개가 있는데 방 2개는 저희가 쓰고, 처음에는 그 방 안쪽에 있는 그 방은 바깥으로 나가는 또 계단이 있습니다. 옛날 집은 그렇죠. 그래서 그 방은 새를 줬어요. 저 어릴 적의 기억에. 그래서 거실은 있지만 그쪽 문은 닫아놓고 그 방은 다른 사람에게 새를 줬습니다. 그럼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방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새를 줬기 때문에 그 방을 잘 못 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서 그분에게 새를 이제 내보내고 그 방까지 이제 저희가 썼어요. 그렇게 어릴 적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아들만 셋이 있고 아버지 있고 어머니, 여성 하나에 남자 넷이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은 화장실 하나를 더 만드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그 안쪽에 있는 방, 계단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을, 거기를 잘 허물어 가지고 거기다 벽돌을 쌓고 그 거기를 높이를 맞춰서 우리 집 방 높이랑 맞춰 가지고 흙을 다 쌓아 가지고 배관 공사를 해서 거기다 안쪽에다 화장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저희 아들들이 동원돼 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왜 화장실을 만드나? 여태까지 하나만 충분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제가 처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저희 형이 있는데 제가 형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처음으로 법적 가족이 이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성, 어머니 아닌, 아내 아닌 새로운 여성이 저희 집을 찾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같이 살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생각할 때, 며느리가 들어올 때 집에 화장실이 하나면 얼마나 불편할까. 아마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는 그 안쪽에다가 없던 화장실을 하나 만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분히 아버지로서, 야, 그냥 며느리, 우리 원래 이렇게 살았어. 우리 30년 이렇게 살았어. 좀 불편하지만 참아. 그렇게 할 수 있죠. 며느리가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그때 화장실을 만든 이유는, 이제 막 새롭고 낯선 집에, 남자들만 가득한 이 집에 들어올 며느리를 생각할 때 화장실 하나는 매우 불편하겠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른으로서의 그 마음. 그래서 이 며느리를 위해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쯤에서 한 가지 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은 경주긴시 삼천공파 장손이시기 때문에 저 어릴 적부터 제사를 많이 지냈습니다. 교회 다닌 이후로부터는 제사상은 차려 있어도 제가 절은 하지 않았지만 늘 제사상은 언제나 차려져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형들 다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아버님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닌 게 무슨 주일날 간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새벽 기도.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조기 축구를 하셔야 되는데 주일날 못 가시는 이유가 축구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시고 축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교회 생활을. 왜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셨는가? 저희 며느리가 믿는 며느리까지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이건 아버지께 제가 여쭙진 않았습니다. 제가 내일 가서 이제 여쭈려고 하는데 온 가족이 또 새로운 며느리까지 예수를 믿는데 이제 내가 교회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일은 조기축구 때문에 못 가니까 새벽 기도부터 가야 되겠다 하고는 그때부터 건강하실 때까지 꾸준히 새벽에 늘 가셨습니다.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 어른이 된다는 게 뭔가? 그것은 낯선 사람을, 약한 사람을,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을 주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역할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품기를 원한다. 불편하죠. 이질감이 있죠. 질문이 있으니까 긴장이 있죠. 그러나 그 주류 안에서 너희를 품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하나가 되도록 그를 이끌어가는 그 존재, 그게 바로 그 공동체의 어른이다라는 사실들을 새삼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저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 중직자들, 교육자들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돌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